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한 달란트라고 말했을 때 그 한 달란트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 35kg를 한 달란트라고 쳤습니다. 보통 금이지만 금 아니어도 다른 것도 무게를 달 때 35kg 정도는 한 달란트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화폐 단위예요. 화폐.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였어요. 데나리온은 또 뭐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일당이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근데 보통 매일매일 모아서 일하는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 이것이 한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재능,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양적인 돈의 단위가 아니고 질적인 의미에서 어떤 재능, 재주, 은사 이런 개념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들을 우리는 탤런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달란트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재능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먼저 좀 깔고 오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가 어디서부터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이 있는데 24, 25, 24장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쭉 얘기하다가 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종말과 재림을 어떻게 잘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훈을 주는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의도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5, 2, 1. 우리 보통 신의 한 수 그러는데 이 비유에서 저는 신의 한 수는 2달란트에 있어요.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요걸 끼워 넣는 것이 이 달란트가 더 돋보이게 하는, 비유가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이들의 차이점은 또 뭐냐? 그러면 이것을 카운트할 때 주인은 뭘 기준으로 평가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을 맞이해서 주의 재림과 심판을 맞이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포인트를 들고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미션에 관한 문제인데요. 성도는 충분한 기회를 얻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기회가 축복인 것을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충분한 기회를 얻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린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이 비유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주인은 누가 봐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타국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거할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간 거예요. 그냥 놀러 간 게 아니고 본인도 일하러 가신 거예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요. 놀지 않으셔요. 우리가 우리가 거할 천국을 예비하고 마련하라고 가셨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맡겼어요. 여기에 해야 될 일을.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남의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걸 왜 이렇게 설정해 놨느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종이죠, 당연히. 종인데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냐? 요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는 3명만 종을 얘기했지만 이건 샘플로 얘기한 것뿐이고,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를 맡은 종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주신 것은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평가 기간은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불려가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모든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딱 한정된 기간이에요. 요때가 기회예요. 요거 지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출발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15절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얼마, 한 사람에게는 얼마, 한 사람은 이렇게 줬다고 그랬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여러분이 착안을 해야 돼요. 주인이 종의 역량과 종의 특성과 종의 자질과 조장의 깜냥을 누가 제일 하냐면 주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달란트가 단순히 양의 개념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질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도 얘기했어요. 각각 다 성질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장기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 있어요. 서로 어우러지고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각각 다 주인이 잘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로 적당하게 알맞게 각각 종에게 했어요. 사람들로 보면은 그게 차등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합당한 처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어요. 흑수저. 너는 수저라도 있지. 난 수저도 없다. 뭐 이렇게 자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그러면은 다 빵빵하게 밀어주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눈에 보이기도 해요. 처음 출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생각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자기에게 맞게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포인트는 출발이 다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데 여러분이 잘 감안하셔야 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지 출발은 다 다른데 똑같은 걸 요구하시면 나쁜 주인이에요. 근데 출발이 다 다르고 각각 다르게 줬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다 다르다. 관점의 포인트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고 남과 비교하는 거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출발이 다른 게 당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덩어리 떨어진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달란트는 주인에게. 그 뭐가 축복이냐? 내가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인생이란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로또가 되거나 뭐 땅이 잘 팔리거나 뭐가 되거나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할 존재였는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비유에 장사라고 있습니다. 장사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장사라고 말하지만 좋은 말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할 때 오롯이 누구 책임입니까? 월급쟁이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월급쟁이들은 뭐 하는 거죠? 가서 그냥 시간 잘 때우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러면 지시한 대로 하고 그러면 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기대도 할 거 없어요. 따박따박 나오는 건 좋지. 그러나 그 이상도 될 수는 없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템으로 하지? 어디 가서 하지? 무엇을 잡지? 어떻게 고객 활동하지? 어떻게 마케팅하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월급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즉시 뭐 했습니까? 장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중간 보고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셨어요. 이미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가는 주님이 간섭하지 않고 오롯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곳에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왔습니다. 바로 즉각 머뭇머뭇하지 않고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5달란트 자본을 낳는다고요? 이 정도 자본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웬만한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자본이면 못할 일이 없어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자본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걸로 봐서 네가 장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시키는데 너로서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라는, 기간을 산정해 줬다라는 것을 비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인생이 잘못되고 어디서 꼬였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라는 것은 절대 나 혼자 백날 생각해봐야 안 나온다고 대답했어요. 관계성 속에서 내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인 거고, 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내라는 기회가 내가 살아있을 때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를 내가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나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주인님이 오시는 날, 내가 내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가 기회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끝 지점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모두 평가받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주신 거 가지고 주님 의도대로 써야 된다라는 사명이 각각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미션, 이거를 놓치는 순간, 모르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찬스, 기회를 축복으로 여기고 잘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것 갖고 가지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잘 살리는 건 내 몫이에요.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고 요 주어진 기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의도대로 즉각 순종하며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인의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내 인생도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평가 기준이 뭐냐? 우리도 회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내 상사가, 여러분 모든 공무원들이나 모든 거는 조직은 다 인사고과에 쓰게 돼 있어요. 사원들에 대해서 윗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 뭐 출근 태도 뭐 어쩌고 뭐 성실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일 잘했고 그 공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두 다 평가가 되게 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그런 평가 기준이 뭘 의도하는가, 상사가 뭘 의도하는가, 사장님이 뭘 의도하는가 잘 아는 거예요. 내 상급자가 뭘 의도하는가 그걸 잘 알고 거기 잘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 선생님이 출제 의도가 뭔지, 뭘 낼 것인지 이걸 잘 해서 준비를 해서 시험 대비를 하는 사람이 성적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뭘 평가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비유하고자 하는 거의 목적이거든요. 주님 뭘 보실 것 같아요? 결과 봅니까? 물론 결과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5달란트 남겼어요. 10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겨서 4예요. 물론 자기가 받은 거에 비해서 2배를 뛰게 했으니까 큰일을 했죠. 근데 우리 세상 관점은 어떻습니까? 5, 10 한 사람을 훨씬 더 우대합니다. 2, 4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우대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결과가 더 많이 도출됐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갖다 대면은, 야, 시총이 얼마야? 당신 회사의 규모가 얼마야? 얼마의 순이익이야? 직원은 얼마야?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회사를 레벨을 매겨갖고 재계 1, 2, 2위, 3위, 4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이 추잡한 더러운 세상의 논리가 교회가 오염되고 썩었고 망가졌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이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목회자들도 딱 어디 나가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걸 내가 피부로 체감하니까 교회 사이즈와 재정과 뭐 이게 계급이야, 계급. 상위 몇 프로, 상위 뭐 이렇게 잘라요. 그런 사람들을 우대받고 그런 사람만 장하고 그런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이 얼마나 싸우는지 알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신 주님도 그렇게 하시냐. 그게 제가 은혜가 되고 여기 버티는 이유예요. 아까 말했죠. 2달란트가 신의 한 수라고. 왜 2달란트를 껴넣는지를 확실히 의도를 알겠어요. 결과만 갖고 얘기하자면 1달란트와 5달란트만 비교하면 돼요. 근데 2달란트를 끼워놨다는 게 왜 하나님이 뭘 보시려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비유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산을 봅시다. 주님이 딱 오셨어요. 5달란트,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5달란트 남깁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5달란트, 10 갖고 있는 그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한 평가예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 봅시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게 평가가 또 자기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10 남긴 사람, 4 남긴 사람의 주인에 대한 평가를 21, 23절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하 동문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에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너도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받고 4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도, 종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다르잖아요. 토시 하나 똑같아요. 여기서 저는 은혜가 됐다고요. 하나님은, 주인은, 예수님은 세상 관점처럼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하지 않는 분이구나.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내가 출발부터 다르게 줬어. 너는 내가 맡긴 것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를 보시는 거구나. 이게 관점 포인트였구나. 이게 평가의 관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이해를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대충 아무렇게나 할 얘기는 아닙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결과가 따라오게 있는 줄 압니다. 충분한 기회를 줬고 충분한 자산을 줬어요. 주님이 얘랑 비교하지 않아요. 주님이 유심히 보는 것은 얘가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는가라는 태도와 자세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받았어요.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적은 일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은 이게 적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크고 작고의 개념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얘도 적은 일, 얘도 적은 일이에요. 아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으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둘 다 적은 일이에요. 그런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체가 칭찬이 보상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개념이 다른 거 아시죠? 착한 건 착한 거지. 저는 좀 언어를 막 파괴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좀 불편하고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착한 가격 이런 표현이 정말 저는 싫어요.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그냥 하는데 마케팅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가격에다가 도덕성을 붙일 수 없거든요. 착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을 어떻게 붙여요 가격에다가. 아니면 비싼 가격, 저렴한 가격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착한 가격. 그런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건 전혀 다른 개념인데 예수님은 거기 갖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시는 거구나.
내가 맡긴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구나. 충성이 뭡니까? 충성. 군대 가서 그거요? 아니요.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일을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아까 말했죠.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상은 세 가지예요. 일단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칭찬해 주시는 것 자체가 1번 보상.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가 2번째 보상. 이게 왜 보상이에요? 이제 은퇴 좀 하고 천국은 딩가딩가 하고 막 햇볕이 나고 뭐 천국을 파라다이스를 그리면,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면, 천국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단은 막 백사장이 있고 파란 뭐 바다가 있고 먹을 거 있고 막 이런 거 생각한다고. 여러분 팍 깨세요. 오늘 많은 일을 맡기리니 내가 그럼 천국 가서도 일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이렇게 돼서 저항이 따르고, 그래서 일이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죽기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이 저주가 된 거예요. 원래 노동은 재미있는 일이고 다이나믹한 일이고 신나는 일인 줄 압니다. 아담이 동물을 부를 때 너 코가 기네, 너 코끼리라고 해 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그의 삶, 그의 여러 가지 주님 주신 것을, 위임한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매니지먼트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주인의 뭐라고? 맡긴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 일로 와,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천국에서 일하자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60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근데 상상해보는 겁니다. 우리 나도 비유로 얘기하니까 누구씨 저랑 같이 일해요, 나라를 위해서 경영하는데 같이 좀 해봅시다. 여러분을 호명해서 불렀다 칩시다. 나를 왜 자꾸 부려먹으려고 난리야, 왜 나 같은 사람 자꾸 써먹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영광이 어디냐. 나라 대통령과 함께 나 국가를 경영하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닌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나한테 맡긴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갈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태도를 보고, 적은 일에 충성한 거 내가 보고 됐어, 합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데 나랑 같이 동참하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엄청난 기회 자체를, 더 큰 진짜의 일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보통 이 사람을 정직원으로 뽑을지 말지 수습기간을 거쳐요. 수습기간. 뭐 3개월 하는 데도 있고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물론 바로 채용하는 데도 있지만, 얘가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본인도 좀 시험해 보고,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잘 맞을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을 인턴 기간이라고 불러요. 인턴한테 중요한 일 맡기는 거 봤어요? 아니요. 인턴에게는 그런 거 안 해요. 태도를 봐요. 태도. 일찍 오나? 맡기진 거 성실하게 하나? 커피 좀 5잔 타오세요. 지네가 빼먹어, 지네가 이렇게 하는 거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타오냐? 자, 이거 10부 복사해 갖고 오세요. 회의 자료 만들게. 그러면은 지네는 안 하나? 뭐 그러면서 이러면서 성의 없이 찍어오나? 딱 선과 각을 맞춰가지고 45도로 정확하게 혼을 담아가지고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찍어갖구나. 다 보는 거예요, 다. 왜? 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뭘 표정만 봐도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에다가 비교하면 이건 짧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뭘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어떤 태도로 천국에서 일할 것인지 인턴 테스트하고 계세요. 태도를 보신다고. 큰 일을 맡길 만한 것인지, 자질이 됐는지, 준비가 됐는지. 여러분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이게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면 진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며 경영하며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보상이고요. 세 번째 보상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큰 것을 맡기니, 다음에 나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1번으로 생각하면 주인의 잔치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즐거워하는 거, 주인이 재밌어하는 거, 주인이 누리는 거, 그게 주인이 즐거움이에요. 그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지어다. 이게 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보상이에요. 뭐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에요. 요거 딸랑 인생 잘 살아갖고 영원히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태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인턴 생활 잘 하셔야 돼요. 혼을 담아서 여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기회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 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한 달란트 얘기할게요. 비극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즉각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주인이 뭘 원하는 건지를 알아차리고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는 거 보세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땅에다가 파고 그것을 감춰뒀어요. 그 이유를 주인과의 결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존재로, 어떤 자로 알았냐면은 24절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의 의미를 설명해 놨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얻을 게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뭔가 바라고 걷어. 뭔가 해치지 않은 데서 뭔가 모아. 자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자기 노력도 없이 거저 먹는 날강도 같은 자라고 주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은 또 뒤에 25절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거야. 내 거 손에 요만큼도 안 보려고 하는 무서운 주인이라서 내 거 요만큼이라도 1달란트라도 축이라도 요만큼 내면은 그 책임을 물어갖고 엄청나게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존재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신은 당신 것,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이것을 분리시켰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것이 착한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게 뭐냐? 우린 게으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행동이 굼뛰고 천천히 하고 어떤 것을 느릿느릿하고 늦잠 자고 이런 사람을 게으르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빠릿빠릿하고 뭘 빨리빨리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좀 늦잠 잘 수 있어요. 사람 느긋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격상.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할 일 다 해.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뭐가 게으른 거냐?
내 정체성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시간을 허송세월한 죄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 네 말에 네가 책임져라 이거지. 너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것 분명히 알아. 네가 잘못했다는 건 뭐냐? 주인에 대한 오해인데 자, 네 말대로 하자. 천번양번 양보를 해서 내가 그렇게 모으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했다면, 내가 그런 존재였다면, 너가 정말 그렇게 나를 여겼다면 넌 땅속에 감추지 말아야 되고 27절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 한 달란트 갖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취리 은행에다 맡겨야지. 그래갖고 원금 플러스 이자라도 나한테 갖고 왔어야지. 네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근데 너는 네 말도 틀렸어. 주인의 최종적인 평가는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무익한 종. 아무런 쓸모없는 종.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종. 인생을 허송세월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지옥 형벌에 처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이것이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주인을 불신하고 자기 사명과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회를 날려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도 없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린 죄에 대한 결과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팁으로 드리자면 천국이 기계적 평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모든 인간의 삶과 어떤 생각이나 이념 위에 있는 원리가 천국의 원리예요. 10달란트 받은 것 자, 오늘 28절에 보세요.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았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네. 처음부터 주인은 얘네들 부려먹어가지고 이득을 더 창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고 29절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원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은 우리 같으면 이게 공산당이에요.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평등이에요. 너 다섯 열, 너 둘 넷, 너 아유 이리 와 한 달러 갖고 와. 총 15. 자, 앞으로 잘해. 너 5개 가져. 너도 5개 갖고, 너도 5개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불평등이에요. 출발부터가 불평등했어. 너 하나, 너 둘, 너 5. 여기는 10 있는데요. 갖고 하나 빼서 얘 더 줘. 하나님한테 시비 거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불만 있으면 천국 가지 마세요. 이게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착취해가지고 부려먹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게 명백해요. 오히려 이거 다 줄 거였어요. 우리한테 번 거 다 줄 거였어요. 그리고 더 얹어 줄 거였어요. 더 큰 일을 하게 만들 기회를 줄 거였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불신, 이게 인생의 비극이고 주인이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를 아는 게 축복이고 그게 바로 내가 할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준 이 인생이라는 기회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잘 살려내서 더 있는 자가 더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납하세요. 인생을 늘 남과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고 이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어진 것에 성실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받았고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역할에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곳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확신이 가지고 내가 갖지 않았다면 제가 제주도에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만 있다면 막 서치를 하고 큰 도시, 내가 살던 서울 큰 교회 이런 데 자리 알아보고 막 그런 데 찾아냈을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가려고 했을 거예요. 결과가 소중하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은 어디에 보시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했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진 것에 태도를 보시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평가하시고 똑같이 보상하시고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의치 않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자존감 낮아지지 않고 제주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평가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도예요.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충성이 착한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것이고. 여러분 작은 일부터 충성할 때 큰 일이 맡겨지는 법입니다. 주인의 일에, 스케일에, 하나님의 그 스케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최악의 인생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에게 맡겨진 종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기회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회라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걸 땅속에 파묻는 게 최악의 인생이에요. 허송세월. 최악의 인생, 최악의 평가는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아무 역할도 의미도 없이 살아와서 산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허송세월 하고 있지 않는가?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사명을 알고 있는가? 이걸 놓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은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가고 있고 내 인생의 결산날은 다가오는데 도대체 우왕좌왕하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지금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는 것도 빼앗아라. 더 있는 놈한테 더 줘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오늘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인생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턴 기간을 잘 보내시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는 복된 인생 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